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것을 목도한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심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대역전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그리고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삶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저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들 아마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나 은혜로운 한 15분 정도 강연 내용들인데 이제 그 속에서 조소환이라고 하는 그 마케팅 회장의 그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중에 하나에게 그걸 보내줬어요. 네가 꼭 이거 봐야 될 일이다. 네가 지금 레이오프 당해서 어려움 겪지만 한번 이걸 보면 너희가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태우가 그걸 보고 나서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을 제가 다 간추려 말씀은 못 드리고 그 중에 앞에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이 양반이 그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 어렸을 때 꿈이 군대 가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분의 모습이 장군같이 생겼더라고요. 아마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틀림없이 장군이 될 그런 얼굴 모양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가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소위로 인간에서 이제 부대에 파견돼서 어느 날 훈련하는 중에 그만 자기가 들고 있던 수류탄이 던지는 순간 그게 터져가지고 오른손이 다 잘라져 버리고, 또 이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 그 헬멧을 뚫고 이제 그 하이바드 중간에 들어가 있죠. 뚫고 들어가면서 24편 조각을 빼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죽은 자 같은 그런 상태인데 기적적으로 또 이렇게 살아나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자기 마음에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정말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앞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있고, 이 한팔 없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불구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이제 함께 살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이 다친 것보다도 더 가슴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 한 번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한 번 만나자. 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해서 결국은 그 여자친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불구의 몸을 보고 이 처참한 몸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여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보더니 움직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할지 모르게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그 여자친구가 적응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다른 그 장교들, 거기서 부상당해서 들어온 장교들이 다 이제 야 서로 얘기하게 놔두자 그러고 다들 뿔이 다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적응됐다는 싶은 그런 시간이 됐을 때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를 아직도 사랑해?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앞으로 고개를 두 번 끄덕 이렇게 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조소한 이 부상자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왔다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그 소망, 내가 저 여인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정말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에겐 그것을 큰 소망이 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도 있고 소망을 얻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넘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기쁨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것, 그분이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저는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굳이 논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날 저녁, 부활 하신 그 첫날 저녁에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크게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하신 유언처럼 하신 지상 명령의 말씀과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 하신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과 방법을,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첫 마디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이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법적 선포며 법적인 도장을 찍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지내바 되어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용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redemption, 속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속죄라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라고 하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용서를 상징하고 용서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용서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부활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완전히 확증시키는 마침표와 같은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지도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다른 세상의 종교자들이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사건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입니다. 용서받은 이 확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러분 이 용서의 확증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용서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이 본문 말씀은 결국은 용서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맨 끝에 보시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용서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 주님께서 맺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용서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평강과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관계성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의 관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막힌 담,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서의 중요성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리고 또 원한이 생기고 그리고 배반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괴로워한 사람 많아요. 제가 병원에 채플린으로 섬길 때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이르르면 그 용서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것을 보았어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풀지 못한 관계성에 대해서 풀고 싶은 그런 마지막 소원들이 있다는 것, 결국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고 싶은 큰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바스에서 본 강연입니다. 30년차 간호원의 이야기입니다. 임종 직전 환자들이 눈 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 가정의 폭력도 행하고 아마 아주 극악하게 그렇게 관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 할아버지가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못 거두라는 거예요. 못 거두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숨을 못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이 돼서 그분들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그 남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 여보, 내가 이제 용서할게요. 평안히 떠나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다 바로 운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엔 여러분, 이 풀지 못한 용서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먼저 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의사 겸 유명한 신학자이자 그 목사이셨던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가 아닌가 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평생 암기하고 선포해야 될 주기도문에 용서를 주님께서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을 용서하오리까? 베드로 따는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라고 아주 큰 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용서,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크리스찬의 의미이자 권리인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실천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완성하시고 가셨어요. 용서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용서의 그 대표자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삶을 보면 형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배척을 당했습니다. 큰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죠. 형제지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형들이 살인미수를 범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노예 매매로, 인시 매매로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만약에 요셉이 그 사무치는 원한 맺힌 마음으로 그 젊은 시절을 보냈더라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인데,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위지하고 그 타행객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용서한 그 요셉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많은 우리 경우에 이 맺힌 마음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고, 기도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싶은 그 축복을 베푸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놓고 그 뜻을 이루실 수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제들에게 나중에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형제들은 그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 때문에 큰 두려움에 휩쓸렸습니다. 요셉을 앞에 보자 그들은 이제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은 사람들이 계획할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장 20절에 가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바꾸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궁극적인 간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의 계획 속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우리의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원한 맺힌 일들, 배반의 일들, 상처의 일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용서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쭉 보면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결국 세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용서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위대한 축복이 바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게 평강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용서받은 너희들이라고 확증시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선포하시고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용서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건에 대한 예시적인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신학적이나 이런 것은 논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께 의지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많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성령님께 의지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라고 하는 뜻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참 힘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걸 왜 용서를 못해? 좀 마음 탁탁 털지. 그래,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희 막내 누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잠깐 좀 나눠야 되겠어요. 지금 워낙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또 예수 믿고 변화되셔서 또 참 행복한, 너무나 전화를 하면 너무나 나는 행복하다,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나누고 싶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막내 누님이 한참 재밌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중에 그 남편이, 매형님이 외도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임신했는데 자궁방 임신인 것을 모르고 그냥 한약만 쓰다가 그만 병원에 급하게 나중에 몸이 너무 아프니까 갔더니 이미 아이도 이미 이제 성장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술을 받고 그렇게 이제 회복된 후였어요. 근데 이 매형님이 이제 아이를 너무 원하니까 아마 옛날 애인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이제 누님이 알게 된 거예요. 같이 몰래 동거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고는 이 누님이 큰 충격에 휩쓸렸어요. 너무나 신뢰했고 너무나 믿었던 그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배반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 누님이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매형이라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칼을 들고 왔어요. 봉대에다 칼을 들고 와서는 그냥 그 바닥에 통곡하면서 왜 자기를 용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빌었는데도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자기 죽고 나 죽어야 되겠다고 어디 갔느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마당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눈물 쏟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어머니하고 저하고 보게 됐어요. 누님은 그때 없었을 때예요. 나중에 이제 떠나고 나서 누님이 오게 됐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님은 그 마음을 풀지 못하시더라고요. 용서를 못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배신감이 커서 그만 위지하고 살았던 너무나 그 순수했던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짓밟힐 것 같은 그 배신감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누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그 매형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일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면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절에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의 육신적인 힘으로, 생각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판단으로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사람들의 카운셀링을 통해서, 좋은 말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통해서 잠시 용서한 것 같지만 저 밑속에 감춰진 그 용서는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밑속에 감춰진 용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7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사랑의 원자천을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유태인들에게 고통당했던 코리트문 여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특권과 비결을 주셨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처의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안 돼요. 힘든 일이에요. 더 괴로운 일이에요. 성령님께 의탁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용서의 위대한 일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용서하는 일들에 대해서 허물이라든지 혐의, 과실, 공명치 못한 일들, 또 무슨 일에나 용서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용서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주일에 주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회복하고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